김용호 장로님의 찬양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사계절을 24등분한 24절기라고 있죠. 이 24절기는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의 절기가 있는데 4월에 해당되는 절기는 지난 4일이 청명이라는 절기고, 또 내일 모레가 곡우라는 절기입니다. 곡식곡자에다가 비유자를 써서 곡우 무렵이 되면은 봄비가 내려 여러 가지 작물이 이제 싹이 트게 되고 못자리를 내는 등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구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간간히 봄비도 내렸습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고구 때야말로 1년 중에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봄날이 따뜻하여 만물이 저마다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 오른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지천에 피어있는 진달래와 철쭉은 겹겹으로 꽃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저력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각종 식물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봄 햇살을 받으면 어김없이 각자의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지난주 야산의 양진역에 피어있는 키 작은 노랑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키 작은 노랑 제비꽃은 생강나무의 큰 키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멋을 내고 있습니다. 키 작은 노랑 제비꽃은 목련의 화려함에도 눈을 흘리지 않고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면 할 수 있는 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많이 담으려고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보며 다니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하가 보이십니까? 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할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뿌연 황사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생명의 신비를 잊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 여성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준 미국의 아주 위대한 교육자요 사회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유명한 수필 가운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이 무의미하고 권태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그냥 날마다 바라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자연과 변화되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 젊었을 때 며칠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헬렌의 글은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금 숲에서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었어. 헬렌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촉감만으로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면 동민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징조, 혹시 새손이라도 만져질까 살며시 나무 가지를 쓰다듬어 봅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헬레는 손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갈망에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촉감으로도, 손으로 느끼는 촉감으로도 그렇게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가족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찬란한 노을도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2주간 동안 격리 생활하다가 격리를 마치고 나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2주 만에 밖에 나오니까 초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늘 보던 초록과 연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왜 저 푸른 하늘을 한 번도 푸르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세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런 놀람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옆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임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도 감탄도 없이 서로를 울적한 눈빛으로 우수에 찬 모습으로만 쳐다보고 삽니다.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존경받는 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음에 놀라운 신비에 무관심한 것이 죄의 뿌리다. 자,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배의 중요성, 우리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이 신앙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음에 놀라운 신비를 무관심한 것이 죄의 뿌리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감격도, 감탄도, 놀람도, 경이로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어도, 또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깨워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어도 우리는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살아있음의 신비에 대해 무관심한 것,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요 죄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배를 갈망합니까? 지금도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수십 명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람과 감사가 없이, 감탄과 경이로움이 없이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식사 기도만 제대로 잘해도 우리의 영성에 크고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덩이의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식사하기 전에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노인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그림은 미국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그린
노인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원래 제목은 더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유심히 보십시오. 십자가의 성경책과 낡은 안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좀 그냥 험하게 살아오신 노인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식탁에는 빵 한 덩이와 스프,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 한 덩이와 스프만 있는 저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평범한 식탁이지만 저 평범한 식탁이 거룩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 식탁이 거룩해 보이는 이유는 저 노인의 진실한 감사가 담긴 영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감사가 담긴 저 모습이 소박한 식탁이지만 그야말로 빵 한 덩이, 스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식탁이지만 거룩한 식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영적으로 품성이 넉넉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음식을 먹고 꽃의 향기를 맡고 구름과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미하는 분들이, 그렇게 찬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몸부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땅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몸부쳐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인의 세상은 2절 말씀에 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2절부터 4절 말씀은요,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으로 뭘 만드셨죠? 시간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늘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고 칭하시고 또 묻을 땅으로 칭하심으로 이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이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속에 있던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만드시는 첫 번째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오늘 2021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문정동의 소자에 있는 정락교회라는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사흘 만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완전히 극복되었고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채우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채워 나가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채우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은 땅에서 돋아나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시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밥상부터 차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먹을 거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에서 식물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푸른 잎과 온갖 풀과 그리고 나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 타령, 입을 것 타령, 마실 것 타령하는 그런 것에 온갖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채우지도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탄식하고 울적하게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갖 마음이 뺏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비롯한 이름 없는 들꽃들을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눈빛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의 색깔과 모양 그리고 향기 너머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의미 없이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너머 계시는 그것을 친히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나아 기르는 땅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몸부쳐 살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나그네의 삶,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그네의 삶은 뭘까요? 가장 좋은 나그네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가장 멋진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무는 곳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세상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나그네인 인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머물다 간 땅을 아름답게는 못해도 더럽히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 윤리적인 덕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절제의 열매. 덜 쓰고 또 흔적을 덜 남기는 삶의 방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런 책임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은 그동안 땅을 무참하게 착취해 왔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땅을 감싸고 쓰레기로 뒤덮으면서 그것을 개발이라고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외경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이 말처럼 사람은 어느 한쪽에 관심이 모아지면 다른 쪽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외면하고 허무한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젊은 군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막 지역 부대에 파병이 되었어요. 그 사막 지역 근처에 이제 관사에다가 결혼한 젊은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생활하고 아내는 그 사막에 이제 세워놓은 그런 관사에 생활하는데 처음에 신혼에 단란한 그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극복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세대는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막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어요. 너무 고독해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얼마 후 친정어머니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철창살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땅에 있는 모래를 바라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 세대는 모래가 아닌 별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사막에 거주하는 인디안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세계적인 사막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보아도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과 시각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관심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사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의 위용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렸고 게하시는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의 위용만 바라보았는데 그래서 떨었는데 이제 그의 눈에는 하늘 군대의 당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자신의 스승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단성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지만 아람 군대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게하시는 절망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늘 군대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보아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종말의 때인 이 시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별로 쓸모도 없는 것들을 보고 따르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바빠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산다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마치 꿈속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별로 거두는 것도 없는 것에 마음을 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꽃등을 켠 것처럼 환한 이 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숭고하고 위대한 땀을 흘리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그런 땀방울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의 보석처럼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